네, 안녕하십니까. 수요 성역 공부입니다. 여기 오랜만에 영어를 썼네요. 튤립, 영어로 튤립이 있죠. 제가 왜 튤립에 대해서 어, 앞에 화이트보드에다가 튤립을 썼을까요? 튤립은 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장로교회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교리를 앞글자를 따면 우연치 않게 튤립이 됩니다.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튤립의 T에 해당하는 토탈 디프레버티, 에 해당하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자, 여기 영어로 T에 해당하는 글자를 제가 써왔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 네, 튤립의 T에 해당하는 교리가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해가지고 전적 타락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이게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시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순절 교단과 장로 교단의 이 성령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시각과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장로교의 목사이면서 꼭 장로교 교리보다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그 자체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장로교와 뭐 오순절이나 또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기타 다른 교단들이 있지만 신학적인 칼라들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마치 이 튤립, 장로교회에서 우리 충신대에서 말하는 튤립을 정말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정말 엄격한 분위기였고, 저희 앞선 선배들 같은 경우는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벗어나면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장로교는 장로교의 해석을 참고하고 또 다른 해석을 참고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해석의 범위들이 목사님이 받은 은혜 또는 더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신학적인 칼라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8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사건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뭡니까? 여러분은 10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을 몇 절로 찾고 싶습니까? 잠깐만, 성경책. 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모세를 아마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에는 10장에서 핵심 구절을 찾으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5절과 46절을 찾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가 핵심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장에서 핵심 구절을 찾으라면 15절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신교 또는 신앙생활의 오랜 전통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보다 더 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굳건한 진과 같은 것이 되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민족의 차이를 그죠? 민족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령이 환상도 보여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8장과 10장은 뭐예요? 오순절 교단에서 여기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자,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누구에게? 고넬료 가족에게. 그리고 뭐가 나타났습니까?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8장과 10장은 순복음이나 알미니안 교단에서는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렇지. 성령도 지금도 방언을 통해서 생명 세례가 표식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반면에 장로교는 사도행전 하면 이건 일회성이다. 단회성.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일회성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뭘 좋아한다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합니까? 고전 12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의 일치성. 자,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라는 이 구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그죠? 회개하는 그 순간에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일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굳이 지난 2, 3주 동안에 했던 설교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 왜 차이가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약 400년 전에 각 교단마다 자신들의 구원론을 정립했을 때부터 이미 차이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건 지금 현대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미 400년 전부터 많은 개신교 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지금 딱 500년 남짓 됐는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불과 100년도 안 됐을 때 여러 교단이 생기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구원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벌써 드러났어요. 그래서 1618년에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글씨를 점점 못 쓰는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칼빈주의의 핵심 구원 교리인 뭐가 마련됐다? 튤립이 마련됐다. 언제? 161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튤립이 마련됐어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T를 알아보는데 T가 뭡니까?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해가지고 토탈의 T를 따가지고 튤립의 앞글자가 된 겁니다.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입니다. 자, 장로교의 구원에 관한 신조의 가장 기본은 전적 타락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인간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바라보는 관점. 자, 인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장로교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봐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자, 인간을 제가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전체 이 인격을 3등분으로 바라본다 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 지정의입니다. 물론 육신으로도 바라볼 수 있죠. 0과 6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거고 3분법으로 바라본다면 지정의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정은 감정, 지는 인간의 이성, 이성 감정, 의는 뭐예요? 의지,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거, 그죠? 지정의. 근데 장로교의 1618년에서 마련됐던 이 튤립의 구원에 관련된 장로교 튤립의 교리 중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이 교리는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요? 완전 무능력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완전, 여러분, 전적은 뭐예요? 100%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100% 타락.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인류의 후예들은 지정의가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지정의. 인간의 인간성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튤립을 구원교리로 삼고 있는 장로교와 반대되는 교리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에 반대되는 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뭘까요? 부분적 반대되는 교리. 부분적 타락? 타락이 아니라 맞아요. 부분 타락이에요. 자, 부분 타락을 구원교를 옹호하는 교단이 대표적으로 존 웨슬레, 감리교, 알미니안에 그래요. 감리교와 또 오순절 계통이에요. 이들의 구원교리는요, 인간을 전적 타락 존재로 보지 않아요. 부분적인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미니안 교리라고 해서 이단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존 웨슬레가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입니까? 영국의 청교도의 고향에서 태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옥스퍼드 대학도 나온 수재예요. 인정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원래 청교도인이었다가 이 사람이 청교도 안에서의 그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의 대상인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에 따라서 구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의 기본이 되는 튤립의 전적 타락은 뭡니까? 인간을 지정의가 다 타락했어. 완전 타락이야. 인간이 알고 있는 이성, 지식을 탐구하는 이성, 또 감정, 또는 어떤 결단하는 의지, 모두게 타락했어. 반면에 감리교는 오순절은 부분 타락이에요. 이건 그들은 뭘 봅니까? 의지. 그 중에서도 의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또 이성적인 사고 방식, 물론 여기도 타락은 했어. 타락은 했지만 100% 타락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탐구하고 이성적인 부분이나 또는 선한 감정 또는 의지, 특히 의지, 하나님을 공부를 했을 때, 지식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공부를 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씨앗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타락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칼빈주의나 장로교에서 칼빈주의로 대표되는 장로교 교리에는요, 전적 타락은요 100%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지정의가 100% 타락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공부한다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왜?
공부해서 믿는다는 것은 의지가 적어도 선한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공부해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도조차도 칼빈주의나 또는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돼. 왜? 인간은 100% 타락한 존재니까. 근데 반면에 부분 타락을 말하는 이 알미니안 기반적인 이 교단들은요, 인간이 스스로 어느 정도 학문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어떻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조금이나마 인간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잠재가 되어 있고 그게 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어때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큽니까? 안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분 타락을 구원의 중요 교리로 생각하는 이 감리교 오순절 쪽은요, 사도행전 8장이나 10장을 생각할 때 뭐예요? 사도행전 8장과 10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넬료가 지정의가 타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백부장으로 파견됐을 때 어떤 계기가 됐던 회당에서의 또는 율법을 접하고 나서 그가 그 율법을 배우고 나서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부분적인 타락으로 찾게 만들었으나 아직 성령 세례는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타락된 그의 지정의의 속성이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빌립의 이 이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듣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 그죠? 그런데 장로교 교리에서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사단의 다 노예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장로교 교리는. 그러나 감리교 오순절 교리는 부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지식을 깨닫는 이적을 보고 그걸 보고 혹하는 마음도 있고 그걸 보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들었을 때 그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인간의 선한 의지가 발현돼 가지고 그게 나타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은 역사해야 안 해. 아직 역사는 안 했어. 성령 세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제스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행전 8장 10장이 이 감리교 부분 타락으로 보면 쉽게 해석이 돼.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야, 지정의가 타락됐는데 이거 지정의가 타락됐는데 어떻게 인간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은 뭐다? 그 순간은 인간의 능력이 조금이나마 개입된 게 아니다. 뭐다? 100% 성령이 하시는 거다. 장로교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도 뭐 특별히 내가 은사를 받거나 또는 뭐 성령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것을 물론 사형리를 배웠던 또는 전도를 받았던 설교를 듣고 약간의 감동이 있던 어찌됐건 하여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이 나의 조금이나마 내 능력, 조금이나마 의지나 내 조금이나마 이성적인 지식이나 감정적인 동요가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왜? 장로교는 100% 타락이니까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때 성령 세례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예수 믿기로 지정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아무리 미지근하고 그죠? 뜨뜻미지근해도 예수를 믿기로 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뭐다? 성령이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성령 세례의 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오순절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왜요? 오순절에서는 인간은 지정이 타락했지만 부분 타락이기 때문에 배워서라도
학습을 해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는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부분 타락의 결론인 거예요.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전적 타락이냐 부분 타락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질문하세요. 부분 타락이라 하면 부분적으로는 인간이 성스럽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타락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렇게까지 인간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왔을 때 인간이 협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 또는 정적인 감정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이 그래도 인간 편의 반응은 적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의 능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도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분 타락이라 하면 아니 감리교 오순절에서 네.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즉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분 타락으로 부분해서 보면 나머지 부분은 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선하게 이루는 거잖아요. 인간에서 선은 행위적인 거잖아요. 내가 선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몇 시간이나 했습니까? 튤립의 첫 번째 시간. 근데 아직도 몇 개 남았어요. 둘, 셋, 네 개나 남았어. 근데 이거 오늘 이걸로 다 결론 날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아마 이거 지금 처음 들어봅니까? 네.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 반성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 우리 아평교에서 지금 몇 년을 목회하는데 이걸 처음 듣는다는 건 내가 반성해야 될 문제야. 어찌됐건 칼빈주의는 튤립을 먼저 생각해야 돼. 토탈 디프레버티는 전적 타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은 진짜 무능이다는 거야. 인간은 100% 무능이야. 구원에 관련해서는 인간이 완전 무능이라는 거야. 그런데 감리교 오순절은 구원에 관련해서도 인간은 어느 정도 신의 은총에 반응할 수 있는 선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빌립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의지적으로 믿기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분 타락이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가 그죠? 고넬료가 성령을 안 받았잖아요, 아직. 방언이라는 그 성령의 그 세례의 표식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그 가이사랴 쪽에 있는 그죠? 유대교 그룹들과의 그 친교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한 믿음의 소유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오순절은요. 학습을 통한 믿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로교는 어때요? 학습을 통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왜? 인간은 지적으로도 타락했고 감정적으로 100% 타락했고 의지적으로도 타락했기 때문에 학습을 통한 믿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는 거야. 왜? 지정이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감리교 오순절은 지정이가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의 반응, 학습된 능력 그것들을 얼마든지 구원은 아닐지라도 그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성에 대한 이해 때문에 사도행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저기랑 비슷한 이해가 되는 게 우리 그 뭐죠? 화산 폭발에서 다 죽었어. 화산 폭발해서 다 죽었더니 그 로마 폼페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예. 보면은 그 선한 자들 즉 그걸 구원의 역사로 그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 완전 타락이면은 그때 그 전체를 보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완전 타락의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탈출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저기 누구죠? 그 사람 이름 다
그런 걸로 보자면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되네요. 음. 자, 우선은 하여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이 정도에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8장 우리가 10장을 봤는데 얼마든지 이들은 성령 세례가 나중에 내리는 것을 부분 타락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돼. 그죠? 성령 세례고 지금 이러면 의지적으로는 그들이 배워서 필립의 전도를 듣고 그죠?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반응한 건데 아직 성령은 내리지 않았어. 얼마든지 돼. 근데 장로교는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라 그건 일회성이다. 왜냐면 자기들 이 100% 타락의 교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 그 해석을 그것을 가장 모범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이게 올려놔 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내리는 역사를 일순간에 잠깐 정지시킨 사건이다. 일회성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첫 시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튤립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부분 타락,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귀한 신앙의 자원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좋은 해석적인 또는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